이 랍비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이 랍비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교의 한 신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랍비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만원경을 가지고 이 랍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랍비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마도 큰 벌을 내리실 거다.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필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늘은 점점 더 맑게 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라도 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한번 딱 쳤는데 그것이 멀리 날아가더니 그 골프공이 곧 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홀인원을 한 것이지요.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홀인원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대교 신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신도들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가 안식일을 어기며 이렇게 골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그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둬라. 그것이 그에게 천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항의를 하지요. 아니 그러면 더 나쁜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걸 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것, 홀인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그냥 두거라. 자기가 홀인원을 해도 그것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홀인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식사도 사고 그리고 이제 좋아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랍비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골프를 쳤죠. 홀인원을 했는데 누구에게 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이 자랑 가운데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랑이 있는가 하면 그 자랑의 모습 가운데서는 나는 자랑을 하며 좋아하지만 그 자랑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안 좋아하는 그런 자랑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의 모습 가운데도 바로 그런 모습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랑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랑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랑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그런 모습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좋아도, 나는 기쁘고, 나는 즐거워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것이 거북한 그런 자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은 끊임없이 끝까지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겠습니까? 내 자랑은 그렇게 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한 거, 내가 높아진 거, 그리고 내가 승리한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핀잔하고 나도 못 적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해야 되는 자랑, 그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랑해야 되는 자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 그것이 끊임없이 그 자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를 느끼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자랑하며 살아갈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모습을 보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면 이 복음은 그 당시의 철학들보다도 논리적이나 체계적이로나 또는 지혜로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의 철학들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시 신기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가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에서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아테네에 가서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엄청난 실패를 맛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큰 강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에 정복되어서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신민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로마의 종교라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종교라면 당연히 그 힘을 주신 것, 능력을 주신 것, 세상을 지배하도록 행하신 그 신을 믿는 것, 이거는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실제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가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구원의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조롱의 말이지요. 진리라고 하면 힘 있는 게 진리지. 진리라고 하면 다른 민족을 이기고 승리하고 지배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가진 게, 그게 진리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밟히고 고통받는 바로 그런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때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전하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행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용서함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복음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16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능력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능력, 힘 또는 세력,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입니까?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한 번 터지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빌딩 자체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폭탄의 모습 가운데 있죠. 그런데 복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의 역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이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생명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의지가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지은 많은 그런 죄악의 모습들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보다도 더 많은 덕을 쌓아서 바로 그 죄를 이제 묻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전의 모든 죄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로 인하여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있지요. 두 번째의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힘을 얻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죠.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며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과 곤란들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곤란을 겪을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나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 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주시는 거 본 사람이 있냐? 뭘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감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에 대해서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 그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득히 찬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열심으로 해보자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어떤 것은 지키고자 하면 어떤 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연약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다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죄, 또 다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지요. 결국은 율법으로는 내가 행하는 나의 행동들,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대로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고 은혜로 싸매주시고 은혜로 제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의 모습이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자랑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내가 자랑하며 살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이,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깨달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삶이 변화됐을까?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때로는 자기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은 이제 동양이나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장군은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뒤에 꼭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였다고 그러죠.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로마의 장군이 정말로 궁금했던 거죠.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그렇게 거룩히 여기며 귀하게 여길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찾아가 거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로마의 장군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거, 엄청난 거, 엄청난 능력인 거, 아니면 굉장히 귀중한 거,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지성소에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가 정복하는 바로 그때는 이 언약궤조차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이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거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로마의 장군은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뭘 보고 그럴까? 저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기에 그럴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거의 2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확산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고 기뻐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기 속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